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펴셨으면 같은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보 안쪽 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문과 36문을 읽겠습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하게 될까요?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저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로 연결된 걸 보면은 손을 마주 잡고 결혼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깊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한국말로 어정쩡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정쩡하다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고 어중간하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어정쩡한 것이 다 힘들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정쩡한 것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스웨덴의 한 심리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기 위하여 연구했던 연구 결과가 올 6월에 미국의 한 과학 잡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직장인 9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한 목적은 뭐냐 하면 어정쩡한 관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나 없는 관계보다 어정쩡한 관계가 훨씬 더 해를 끼친다 이겁니다.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해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정쩡한 건 힘듭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어섰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으니 어정쩡한 자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어정쩡하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관계입니다. 이보다 훨씬 해로운 자세가 있는데 영적인 어정쩡함입니다. 스카티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스카티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마를 잃어버린 소년 스카티는 어쩌면 한평생 해결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마음의 상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의 마음을 열지 않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적인 복음,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 어정쩡한 기간에 그의 심리 상태를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ide by side, rather than face to face. 예수님과 이렇게 옆에 서서 가긴 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인정하긴 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국말로 어정쩡한 관계, 어정쩡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확고히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의 파산에서 주저앉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을 꽉 붙든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도 아니지만 믿음에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진 않지만 예수님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정쩡한 영적 상태입니다. 혹시 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 느끼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어정쩡한 영적 상태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평안만큼도 못 되는 평안으로 안 따를 수는 없고 따르기는 해야 되고 이런 어정쩡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예수님과 깊은 사랑 속에 살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마음의 갈급함으로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 두 손이 깍지 끼듯 끼어서 한쪽이 포기해도 한쪽이 포기되지 않을 만큼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까?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순서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어정쩡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불안정한 관념이 바로 이 어정쩡한 관계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밝혀냈다면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라는 귀절에 그 해결의 끈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걸 잡아다니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참 복잡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함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지냐? 과학적이 아니다. 그래서 박혁거새가 알에서 나온 것처럼 호랑이하고 곰하고 사람이 되어서 그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나고 단군 할배의 자손으로 우리가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신화다.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하고 앉아있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출생을 신화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읽을 때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비신화화, 신화를 털어내고 읽어야 한다. 그러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처녀란 말은 알마라는 말인데, 이 알마라는 말은 동정녀라는 말이 아니고 처녀란 말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잠을 잡은 적이 없는 수처녀가 요셉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란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마치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나 몸에 가지고 있다가 난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우리 어머니 정실 부인이 아닌데 나를 낳게 만드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듯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말을 아주 비본질적인 복음으로 빨리 제껴놓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일단 비웃고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 잉태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바로 그 어정쩡한 태도와 인식이 영적인 어정쩡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아닙니다. 물론 이 교리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100%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중요한 교리이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버리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깎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함으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 이단도 그랬고 여호와 증인 이단도 그랬고 도세투스 이단도 그랬고, 이 신성을 깎아버리거나 인성을 깎아버리면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성을 깎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왜 이 곤혹스럽고 난처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다.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들었다면 앞으로 한 4주 정도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듣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은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100만 번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기만 했고 인간이 안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의 모든 구원에 의미를 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고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바른 질문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가? 그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이 사랑하고 주무셨는데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어떻게 심장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위장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장기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세상에는 과학의 엉성한 잣대로 잴 수 없는 더 많은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아가를 만드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른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출생하셨을까? 우리처럼 그냥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자식 태어나시고 그렇게 됐으면 되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왜 처녀 몸에 나셔야만 했는가? 왜 그랬을까? 답을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이유입니다. 마치 동정녀 탄생을 남의 얘기나 하는 듯 가볍게 제껴버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그분은 그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설명하기 난처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참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멀리서 비열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제가 여러분 산부인과 병실로 꽃이 아니고 관하고 수의 한보라고 시체 닦는 알코올 한 병하고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양 목사 끊는 게 아니고 교회 끊고 믿음 끊고 다 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가져온 그들의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 모략과 유향은 시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장례를 위한 용품입니다. 그 상징처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누군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 피 흘리기 위해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내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감염 속에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한 그의 피, 그 피 흘림은 인간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참 인간이 되신 이유,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참 인간이 되실 이유는 그래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이름을 이 어깨에 다 새긴 보석에 새긴 옷을 입었고, 이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백성들을 짊어지고 백성들을 어깨에 태우고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똑같이 잉태되고 똑같이 출생하고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위험을 겪고 똑같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똑같이 죽으시고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시고 똑같이 장사 지내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앤디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이 팔 2개로 손 2개로 사는 삶의 편안함을 손 하나로 살아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은 잘라진 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매 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앤디처럼 이 한 주간 우리는 왼손 없이 살겠습니다. 지금 왼손을 전부 뒤에 붙이세요. 그러자 애들이 다 뒤에다가 왼손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책을 넘길 때도 오른손으로만 넘겨야 하고, 이제는 책을 가방에 넣을 때도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고, 이제는 단추를 채울 때도 한 손으로만 해야 되고, 이제는 신발끈을 맬 때도 한 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트가 움직이는 건 한 손으로 움직여 놓고 쓰겠지만은 두 손으로 해야 하는 공작은 어떻게 하며, 특별히 신발끈을 어떻게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맵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왼손 대신 서로가 서로의 오른손이 되어 왼손이 되어 서로 신발끈을 협력해서 묶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은 팔 없는 앤디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앤디의 그 고통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은 앤디의 팔 없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출생부터 시작된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출생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유혹과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휴, 이 속 터지는 이 가슴 누가 이해해?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속 터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3세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돌로 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50도 안 된 주제가 아브라함 때 있었다고? 33세 청년 보고 50도 안 된 것이 그렇게 말한다면 얼굴이 얼마나 사갔다는 뜻입니까?
이 속 썩는 가슴을 누가 할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배신당한 아픔을 누가 할까? 예수님 하십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억울한 이 가슴을 누가 이해할까?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세계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가장 흉악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억울한 일은 어디 있습니까? 비방받는 아픔을 누가 알까? 예수님 아십니다. 끝도 한도 없이 예수님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방 속에 사셨습니다. 외로움을 누가 알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누가 알까? 예수님 아십니다. 새도 깃들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잠잘 구멍이 있지만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여러분과 내가 출발한 인생의 그 첫 시점부터 예수님은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유혹과 고통과 다 경험하셨지만은 우리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만 다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거기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신 이유, 그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을 벗어놓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셨고 12살 때까지 목공소에서 나무 자를 때에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이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도 약간 도우면 돼요. 부모님이 이해만 해줘도 비행 청소년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고 속상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도울 수는 없어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나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꼭 그러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밑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 오고 있는 흐르고 있는 죄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되려면 양쪽 끝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강변, 북쪽 강변과 남쪽 강변이 붙을 때 이게 한강다리지, 어느 한쪽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방파제나 부두입니다. 낚시하는 부두입니다. 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자에서 차단되셔야 하고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출생은 참 독특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꼭 그래야 할 이유는 그의 독특한 세 가지 본질을 유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죄가 없는. 왜 예수님이 그런 독특한 본질을 가지셔야죠? 그의 독특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덮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그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출생 과정을 그분이 그렇게 겸손히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무지의 몸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누구신지 누가 아냐, 이런 조롱 속에서 그의 청소년기가 다 지나갔는데, 그런 치욕스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출생 과정을 감내하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양심적입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 거북이,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저희 거북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유학에 정착이 된 1년쯤 지나서 우리 집에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거북이를 입양한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이름도 돌림자를 따서 양대모 동생 양털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털모에게 이 가난한 유학생이 그 학비 줄여서 맛있는 사료 사다가 매일 아침 먹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 쪼개서 또 어항 청소해 줍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 눈이 나를 알아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눈은 먹이만 보지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눈은 내 눈동자와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는 언제나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개를 5년을 키우면 정말 내 마음을 훔쳐갈 정도로 정을 줄 텐데, 이 정 없는 짐승은 항상 먹이만 하나 물고는 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봉탕 해먹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잘 키웠다가 닭하고 놓고 푹 삶아서 몸보신하려고 제가 키운다고 믿으십니까?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는 즈음에 아침을 잘 먹여서 제가 이제 이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그 정원에 있는 큰 연못에 그걸 풀어놓아 줬는데,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정이 없어요? 가다가 설만도 한데, 가다가 돌아설 만도 한데, 한 번쯤은 나를 보고 팔이라도 올려서 고마웠다고 표시할 만도 한데, 이 정없는 짐승은 꽁무니가 빠지게 물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한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없는 짐승을 다시는 키우지 않을 거다. 그러고 나자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살지는 않았는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어정쩡한 반응으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관계가 사랑에 빠진 관계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100% 의지하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로 내가 주님을 섬기진 않았는가? 이런 마음에 깊은 감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무죄를 위해 그 치욕스럽고 당혹스럽고 민망한 출생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조금만 손해보면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의 회의를 느끼고, 죽을 어려움이 생기면 또 예수님 이름 부르는 우리 어정쩡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를 빕시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